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 또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들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무사하고 무탈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금년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16장 13절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이 바로 현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이룰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는 3가지의 중요한 감사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3가지 감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추수감사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냐?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고 또 베푸신 은혜를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모세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땀 흘리는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란 말이 잘 나오죠. 기업. 이 기업을 잊지 마세요.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어 얻게 되는 소유.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어 얻게 되는 소유,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농장, 앞으로 하늘나라까지 모두가 다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어 얻게 된 소유예요. 그래서 오늘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자 보세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들이 아니야. 소산의 만물을 거둔. 소산이란 말이 단수로 나와. 단수. 이 말은 뭐냐면 소산, 열매의 다양한 종류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열매를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강단 장식했네요. 자, 우리 교인들은 추수감사 헌금만 드리지 말고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강단도 좀 꾸며요. 아멘 안 하시죠? 아멘. 뭐래도 단풍나무 하나 갖다 놔도 돼. 단풍잎, 배추, 무, 고구마, 뭐래도 여러분 집에 있는 사과, 배 하나라도 다 여러분이 다 강단 장식을 좀 해요. 어저께 강단 장식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배추, 무 농사 안 지었어도 어제 장날 좋은 배추, 무를 사왔어. 어떤 분은요 감을 사가지고 짊어지고 왔어요. 앞에다. 어떤 분은 농사 지은 거 다 갖다 놓고. 해마다 우리 박정수 권사님은 쌀을 한 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게 지금 박정수 권사님의 논에서 이게 이제 강단 장식이에요. 여러분 내년부터 다 동참하셔야 돼요. 다. 뭐래도 하나라도 갖다 놓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물론 헌금 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여러 가지를 수확하고 거두어 드렸는데 이 농사는 안 짓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강단에 이렇게 드리나이다. 이런 모습이에요. 처음 수확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가지고 나가야 돼. 가지고 나와야 돼. 어저께 다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13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에 와가지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라. 당신은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제사장을 불러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중재의 역할을 제사장들이 다 맡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 지금 복음시대,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드리는 여러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여러 종류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5절에서 내 조상은 야곱을 말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 후에 세일, 베델,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 땅 고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네 조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6절에 학대란 말이 나와요. 학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어는 뭐냐면 사악하게 행하다, 상처를 주다 이런 말인데, 단순히 인간에 대한 학대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악이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악이 학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애굽은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상이에요.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애굽에서의 고통과 하나님의 인도의 내심이 나와요. 자, 부르짖었더니 이 히브리어 원어 차크라는 말은 부르짖다, 그 말은 뭐냐면 천둥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천둥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냐고요. 이건 뭐냐면 참을 수 없는 괴로움, 참을 수 없는 막 아픔이 올 때 이 도움을 호소하는 외침이 천둥 같은 소리의 부르짖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없는 삶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인생을 보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셨어요. 세 가지. 먼저 고통을 보셨는데, 이 고통은 학대나 아픔에서 오는 심신의 괴로움이에요. 신고는요, 노역,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일의 노역과 고역, 고통스러워. 일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일 자체가 막 고통스러워요. 압제,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일에 겪는 고생이에요. 이렇게 고통, 신고, 압제 세 종류로 표현한 건 뭐냐면 더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통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고생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 이집트에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나일강의 하구 델타 삼각주의 아주 비옥한 경작지에서 국무총리 요셉의 배려로 즐겁고 형통하게 잘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면 그때부터 고통, 한숨, 고생, 좌절, 고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고통은 없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8절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했는데, 이 오중적 5가지 말씀이 나와요.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그 다음에 이적 기사 5가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딸을 구출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19살 난 아이차라고 하는 19살 된 이런
이 소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SNS를 하면서 알게 된 네덜란드와 터키의 혼혈 IS 대원이 오마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둘이 SNS를 하면서 둘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마르라고 하는 IS 대원은요, 지금 이라크 라카 쪽에 있어. 여러분, 이 이슬람 IS 대원인 오마르는요, 이 아이차 양에게 SNS로 야, 너 네덜란드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라카로 와라. 우리 라카에서 둘이 결혼해서 살자. 이래가지고요, 이 아이차 양이 갑자기 네덜란드를 떠나서 이스라엘 라카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 IS는요, 무고한 민간인들을 붙잡아서 참수해. 여러분, 참수가 뭐냐면 목에 칼로 죽이는 거야. 이번 프랑스에서 대성당에서 그냥 IS 대원이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와가지고요, 칼로 참수했잖아요. 두 사람이나. 이게 IS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소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아이차 양의 위험한 여행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네덜란드 경찰은 이 아이차 양의 여권을 압수하고 어머니 모니크에게 딸을 잘 보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철없는 10대 소녀는 몰래 떠나버린 거예요.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고통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 엄마,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뒤를 생각할 겨를도 없는 어머니는 위험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직접 이 IS의 본거지인 시리아의 이라크 라카로 가서 딸을 데려오기로 결심해요. 모니크는요, 이 친지들에게 내가 지금 딸을 구출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일이다 생각, 그렇게 말을 하고 딸을 구하러 떠납니다. 부르카, 여러분, 모슬렘 여자들이 입는 옷 있죠?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통짜, 그리고 눈만 보이는 이 옷을 부르카라고 그래요. 부르카.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크가 이 부르카를 사가지고 입고 이슬람 여성 복장을 하고 터키 국경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시리아 라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약속한 장소에서 딸을 만나요. 이 어머니가 그냥 정말로 그냥 그 딸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 속에서 터키의 국경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키 국경에 와서 네덜란드의 도움으로 네덜란드 스위폴 공항에 도착을 해요. 아이차 양은 물론 반국가 테러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차는 자신을 죽음과 전쟁과 공포의 땅에서 생명 걸고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온 어머니, 그 어머니께 너무너무 평생 감사하고 살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영원한 하늘나라로 걸어가는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하늘나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 보세요, 사탄, 마귀, 병마에게 여러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생을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절 말씀 볼까요? 자, 시편 103편 2절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지나온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큰 은혜를 잊으신 것은 없습니까?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출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잊으신 적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하나님이 너 나의 은혜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요. 그래서요,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자,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9절에 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강한 팔, 강한 손, 편팔, 위엄, 이적, 기사, 이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보소서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소산물을 가지고 오는 자신을 보고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 이 말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요, 자, 이제 보소서, 오늘 본문에 이제 내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는 이제 보소서.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하나님이 보신대요. 본문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물을 가져왔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게 하신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가운데 소산물로 보답하는 신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성지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고 들으세요. 자,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족한 땅입니까? 여러분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시내는 우기 때 흐르는 급류로 인해서 패인 골짜기 같은 개울이에요. 보통 와디라고 그러는데 시내가 있고 분천은 뭐냐면 원천, 이 말은 뭐냐면 물이 땅속에서 쉬지 않고 땅에서 솟아나. 샘, 이건 깊은 곳의 물, 그러니까 저 지하 땅속에 있는 지층수를 말해요. 그곳은 물이 풍부한 좋은 옥토의 땅이에요. 여러분 농산물의 종류들이 열거되고 있죠. 모세가 그 땅이 농사에 매주 적합한 땅인 걸 강조하는데, 자 보세요. 밀과 보리, 이건 가나안에서는 2대 곡식이에요. 포도는 포도주를 마시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이 포도예요. 자, 무화과, 석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주요 과일이에요. 감람나무 잘 자라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이 나와요. 풍부하고 각종 꽃들이 많아 꿀도 많이 생산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양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 땅에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고대의 구리광산과 재련소가 사해 아래에 있는 아라바에서 발견이 됐어요. 옛날에 거기가 철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고 동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먹어서 배불리고 하나님께서 옥토로 주신 것을 찬송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며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며 축복해 주신 축복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는데, 이때 독일의 한 부자 노인 부부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서 매일 빵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에서 굶는 아이들을 먹여요. 이제 이들 노인 부부가 집에서 빵을 구워 가지고 나오면 아이들이 막 너도 나도 와 가지고 막 다 서로 큰 건 먹겠다고 막 날리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는 서 있다가 다른 아이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작고 못생긴 빵을 집어들고 그 부부에게 와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요, 먼저 막 서로 큰 빵을 막 가져가려고 막 싸우고 날리고 그러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빵만 가지고 그냥 가버려. 근데 이 아이는 꼭 와서 감사해. 이를 눈여겨본 부부가 어느 날 자꾸 못생긴 빵 속에 금으로 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마지막 빵을 기다리고 있는 가한테 주는 거예요. 그 가는 가가지고 집에 가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잘라보니까 빵 속에 여러 가지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아이에게는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들 부부의 입장이라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다, 그 말은요, 원어가 구풀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스스로 몸을 엎드릴지어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경배입니다. 경배는 그 열매와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열매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1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과 일터, 농사, 농장,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 도와주신 거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적으로 경배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 제단에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런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농사, 직장, 일터, 사업장 모두가,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만족하고 자족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중국 우한에서 와가지고 세상에 2월부터 전국이 혼란이 왔어요. 3월부터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없네.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비행기가 멈추고 배가 여객선이 멈추고 KTX 기차의 객실이 텅텅 비고 시외버스는 반절 이상 다 운행 정지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5일장이 폐쇄되고 경제가 어려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학생들을 보낼 수가 없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은 더 심각해요. 그러면서 우울증과 자살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우울이 왔어요. 우울. 여러분, 심각한 마음의 병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만 20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33%가 불안이나 초조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56%는요 우울증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지금 우울증이 만연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20대에서 40대에 주로 발생하는데 요즘에는 청소년과 노인도 생겼다네. 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중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성인 6명당 1명이래. 6명당 1명. 이만큼 높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울증은 어떤 사람에 걸리느냐? 우울증은요, 들어보세요. 성격이 강박하고 융통성이 적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예민한 사람들,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주로 걸린대요. 심해지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심각한 마음의 병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여러분 가볍든 무겁든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고 삶을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는 이 우울증에서 치료되고 우울증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월 추수감사를 맞으며 우리는 그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셨어요. 코로나가 오는 것이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박국 3장 6절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이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막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어요. 그래도 코로나 속에서 1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추수감사절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격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와 감격을 너무 빨리 잊는다는 거예요. 잊어먹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러고도 또 다시 은혜와 축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졸라댑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적용할 걸 뭐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신명기 축복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멘 합시다. 감사와 경배가 있어야 돼. 감사와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내 집에 베풀어 주신 모든 복과 은혜입니다. 특히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모이는 성회를 말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마다 동반되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모든 좋은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한 번 드리고 마는 종류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열매를 가리키는 말인데, 무교절에는 초실절에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 가지고 오고, 칠칠절에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함께 축제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인, 과부, 고아, 그 다음에 객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객과 함께, 객과 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라, 그 말이에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수확할 수 있었던 모든 첫 열매의 예물들이 바로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더불어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고 차지한 가나안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까 말했죠, 젖과 뭐가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에 맞게 이스라엘은 정말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전에 누리지 못한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자기 기업을 갖지 못한 레위인, 이게 제사장들이죠.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하고 사는 객, 떠돌이 인생들이에요. 이들은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레위인과 객들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주위에 돌봐야 될 이웃은 누구인지 돌봐야 돼요. 자, 우리 주위에 도와야 할 극빈 최상위 가정은 누구인지, 돈도 필요하면 돈도 드려야 됩니다. 쌀도 드려야 되고요, 연탄도 드려야 되고요, 기름도 드리고요, 라면이 없는 사람들은 라면도 드려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예요. 우리는 해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사랑의 연탄 돼지 저금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마다 1년 동안 감사가 1년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 자, 많은 돈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원, 200원, 300원, 500원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사해요. 200원. 그 다음 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날마다 감사하면 돼지저금통 돈이 늘어나요. 나보다 어려운 극빈 가정을 돕는 연탄 한 장에 여러분 얼마쯤 줄까? 850원. 높은 곳은 900원. 연탄 100장. 내가 1년 동안 돼지저금통 저금해서 연탄 100장 모아가지고 드리면 그걸로 연탄이 필요한 분들에게 연탄 사드리자, 그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있겠죠?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9장 7절 볼까요? 잠언 19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래. 아하,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베풀면 누구한테 구워준다? 하나님께 내가 구워준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잠언 21장 13절 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네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해도 내가 너를 듣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께는요 우리 교회 주위, 우리 교회 200m, 우리 교회 주변 200m 안에 있는 가게, 영업장, 사업장, 동사무소, 복지센터 전부 해보니까 48곳이야. 그래서 찹쌀 2말, 찹쌀 시루떡을 2말을 해가지고요 48개로 나눴어.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추수감사절 떡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잠대동 사업장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그렇게 A4에 써가지고 떡하고 드렸더니요 너무너무 좋아하셔. 근데 48분 중에서 딱 2사람이 안 받더라고. 안 받는 분도 있더라고. 2사람은 거절당했어. 첫 번째, 자기는 떡 안 먹겠대. 그분은 예수님의 복음도 거절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어요. 자,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바다 위를 항해하는 기술이요 너무너무 약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 청교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모아가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샀어요. 그 배에 127명의 가족을 태웠어요. 127명은 선원이 25명, 청교도가 102명이에요. 자, 102명 중에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에요. 자, 9월 6일 날 떠났는데요.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파도의 위험, 추위와 기아,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 정말 어렵게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9월 6일 날 떠났는데 다 도착하니까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야.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의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 풍토병으로 온 가족을 괴롭혔어요. 무려 44명의 가족이 죽었어요.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영국에서 가지고 온 씨앗도 농사 기술도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네. 다행히 마음 착한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디언 원주민들이 씨앗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에 옥수수, 호박, 감자 여러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둘 수 있었어요. 청교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정성으로 접대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에요. 전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보면 이분들이 드렸던 7가지 감사가 나와요. 자, 청교도 보세요. 첫 번째,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한없이 이 배가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고, 세 번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났어. 2사람 죽고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배 위에서요. 항해 중에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5번째,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6번째,
원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했어. 인디언 원주민들한테 호의에 감사했어. 마지막 7번째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항해 속에서 다시 빨리 돌아가자고, 배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하다. 7가지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을까?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3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가 소외되고 외로운 누군가를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전화로 위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 줄 사람은 누군가?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힘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같이 나누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와 유튜브 시청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통을 받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신 토산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직장, 사업, 일터, 농사, 농장 주셨는데 1년 동안 뒤돌아보면 코로나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적으로 해석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26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 그래도 1년 동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2장.